최근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 아무개를, 우리 교회 집사 아무개, 우리 교회 권사 아무개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애타게 간절히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도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줄 분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오늘 121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있냐 하고 사방을 찾다가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줄까?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찾다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도와줄 자를 구하기도 하고 도와줄 자를 찾다 보면은 결국은 나를 도울 자는 이 땅에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도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 길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도울 자를 만날 때까지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 2절에 너희가 환난을 만났느냐? 환난에서 도와달라고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찾으라 이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찾을 가장 좋은 기회.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 설교를 했을까? 나에게 한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지금 내가 구하고 찾을 때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도움이 필요하면 도울 자를 찾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끝까지 찾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최영인이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대전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죠.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 여학생이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2년 공부를 하다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과학도가 되는 것보다 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생물학도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물학을 잘 가르친 석학들이 있는 대학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 대학에 입학 지원서를 했어요. 그런데 합격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등록금이 3천만 원이에요. 등록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비, 식비, 도서비 여러 가지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 계속 찾다가 지혜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내가 편지를 써줘야 되겠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한테 좀 투자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다니까 서울시장에게, 그리고 장학재단 회장이 있어요. 자기 지역에 계룡산무 계룡장학재단 회장이 있는데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돈은 회사 그룹 회장님이 있지 않느냐 해서 회장님,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회장님 두 분에게 도와달라고,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몇 배로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증 받고도 학교를 돈이 없어 등록 못해 못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엄청난 비용이 있는 건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적당히 찾으면 안 열리겠지만 내가 목숨 걸고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유언하기 전에 한 말씀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리고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면 지금 네 아비 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도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네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역대하 15장에서도 유다 왕 아사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거의 다윗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가 너희의 만난 바 되려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선한 왕이 됩니다. 한 3년 전에 제 아들이 김영선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기도해서 꿈이 유학에서 찾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에게 돈을 풍족하게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낯선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뭔가 붙잡을 만한 성경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 아모스 5장 6절 말씀,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러놓고, 자, 네가 유학을 기도해서 꿈을 이루어서 떠나는 것은 좋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유학의 꿈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한 적도 있고 하니까 잘한 것 같다. 그런데 알다시피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냐, 네 형편 내 형편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를 유학을 다 도와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마누라, 네 자녀들 데리고 다 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다 도와줄 수 없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너에게 주시더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네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성공하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다.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살 길을 열려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서 살 길을 스스로 잘 찾아간 것. 이번에 또 5번째인가 이사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는 좋은 곳으로 했어요. 그 며느리가 그 한글 교회에서 한글 학교 선생님 그 책임자가 되고 영유치부의 전도사 같이 일을 하게 그렇게 책임을 맡아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좀 펼쳐가지고 애들이 지금 유치원 학교라는데 학군 좋은 데로 가야 된다고 거기도 학군이 있대요. 그래서 좋은 데로 이사를 바로 한 달 전인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있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돈 많은 사촌이 아니에요. 돈 많은 형님이 아니에요. 가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빌면서 그냥 간곡히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해봐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잘해야 밥 한 끼 사줄 거예요. 도와주지 않아요. 요새 세상이 형제간에도 각박합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돕고 남음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도와주실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천지를 지은, 우리가 이 천지를 지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 교만한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뭘로 도와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도와줄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와주라고 하면은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면은 내가 내 자식일지는 도와줄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이건 너도 하나님이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쓰고 남음 있게 풍족하게 도와줄 것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고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는 것까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실족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 동료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실족하게 밀어버리고 그 코너로 가게끔 인도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세상은 그래요. 경쟁자가 나를 실족해 밀어버립니다. 그래야 그가 올라가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실족할 일이 수없이 많이 있고 올무들이 수없이 던져져 있어요. 낚시바늘이 사방에 던져 있어요. 나를 잡아채서 잡아버리려고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령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다고 4절, 5절, 6절에 말씀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주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미 환난에 빠진 사람은 신속하게 끝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귀신 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정에 환난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들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고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낮이나 밤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물속에나 불속에나 아무데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종일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신이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아들을 고쳐보려고 다 찾고 찾아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다 했는데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도착해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당신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자녀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 순간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서 도와주시는 분을 믿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명케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승용차를 타고 가도 내가 정상적으로 정지선에 가만히 멈춰 딱 있는데도 뒤에 와서 박혀버린 차들이 있잖아요. 내 가야 할 그 길로 정상적인 속도로 좋게 가는데도 옆에서 와서 또 부딪혀 버리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만날지 몰라. 세상이 아주 얼마나 험한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고 이 도움을 요구해서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가?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와줄 자를 딱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 말한 사람들은 다 도와줄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야 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돼. 자꾸 말해야 돼요.
인간 중에도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 날 도와줄 걸 믿습니다, 자꾸 얘기하세요. 언젠가는 도와줘. 내 마음에 들게 도와주든 안 들게 도와주든 자꾸 당신만 믿습니다,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자꾸 그러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집가서 그 집안에 제일로 파워가 센 분에게 형님만 믿습니다, 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화목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형님 도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도와줍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 형님 이기세요. 하나님은 도와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해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과 믿었다 말았다 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확실히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어요. 시편 20편 2절 3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시기를 원해요. 소제와 번제는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꾸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제, 번제를 말하는 것처럼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나를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시간.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까 하고 살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 예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녁 예배도 예배를 이왕이면 계속 나와 예배를 찾고 드려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우러 간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받으러 간다고. 그러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떤 사람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힘쓰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힘쓰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 이건 뭐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낮에 도와주신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새벽에 푹 자도 되는데 새벽에 도와주신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런한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도와준다는 말은 부지런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부지런해 하면서 부지런히 일도 하고 부지런히 노력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열중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또 새벽에 도와준다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해요. 우리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을 거예요.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새벽에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먼저 자는 연습을 하세요. 이 세상은 새벽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녁에 늦은 밤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술집도 전부 다 저녁에 문을 엽니다. 낮에는 다 닫아놔요. 저녁에.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밤에는 잘하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일하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에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밤에 물론 일하는 직업도 있지만 낮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밤에 많이 활동하는 것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별로 건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열심히 저녁에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시편 84편 11절에 정직한 자를 아주 좋은 것으로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바로 지난주에 어느 한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정직하면 세상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정직한 사람은 대학에 떨어지기가 쉽대, 같은 점수면은. 그래서 요새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요구한대요. 그게 점수가 많아지세요. 외국의 좋은 명문 대학을 본받은 겁니다. 이게 좋은 방향입니다. 자기소개서를 기록하는데 정직하게 자기가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기 쉽다. 같은 점수면 떨어지고, 누가 합격을 하느냐? 돈을 주고 동화 작가에게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논술 전문가한테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합격을 한대요. 그런데 요새는 비슷비슷하게 쓰면 다 컴퓨터로 검색해서 탈락시킵니다. 그런데 동화 작가가 이야기를 잘 지으니까 똑같은 것을 절대 안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써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써주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활동하지 않는 것을 활동한 것처럼, 감동이 없는 인생을 감동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적어놓고요. 논술 전문가가 그렇게 잘 적어주면 그걸 자기가 기록한 것처럼 딱 내면은 합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면 손해본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래. 정직한 사람보다 무슨 술수를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으로도 실적만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보다 그냥 아무렇게만 해도,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어서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런데 정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이랜드 그룹 회장 박성수 회장이 신문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회사가, 우리나라가 IMF로 경제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망해버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30대 그룹이 절반이나 무너졌대요. 대우그룹을 비롯해서 30개 중에서 15개나 그룹이 무너졌대요, 그때. 그리고 이 IMF가 아마 90년, 91년 그렇게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80년대에 많은 그룹이 세워졌어요. 새로운 회사들이 막 세워졌는데 80년대 세운 그룹 중에 다 무너지고 딱 두 그룹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이랜드래. 그래서 어떻게 자기는 살아났느냐, 자기 회사가 살아났느냐, 이 자기 그룹 전체가 살아난 이유가 정직한 회사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대요.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부터 그 당시에 5억 달러를 투자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둘이 자기 회사를 5억을 투자해서 자기 나라가, 자기 회사가 살아났는데 이분이 투자자를 보니까 돈이 많아.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대. 아니, 지금 좋은 기회인데 우리나라 회사를 헐값에 사서 키워가지고 팔면은 엄청난 돈을 벌 텐데 왜 투자를 안 하느냐고, 왜 회사를 사지 않느냐고, 돈이 많은데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말씀했대요. 우리도 이 기회다. 적어도 10개 회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물색을 하는 겁니다. 회사를 살려고
이렇게 막 서로 사라고 손을 벌릴 때, 그래서 재정을 살펴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전부가 다 장부를 2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무서에 속이는 장부,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장부. 그래서 장부가 2개예요. 그래서 이거 정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랜드만 탁 장부가 하나래. 그래서 이 회사는 정직한 회사다.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직하게 나갈 거고, 이런 회사를 투자해 살리면은 분명히 회생하고 크게 될 회사다. 그래서 5억 달러를 줘가지고 회사를 살려고, 그 회사도 살았지만 투자한 그 사람도 더 큰 돈을 벌고 그랬다 이겁니다. 정직한 자가 처음에는, 이번에 박성수 회장이 결론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처음에는 작은 이익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면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정직하지 않고,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세상, 나만 손해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그렇게 뭉퉁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도움의 손길을 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성경 한 곳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유다 왕 아사가 통치할 때입니다. 거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작은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아사가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져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아사 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군을 다 100만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건지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 우리 일생에 한 번도 의심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 형편이 코가 색자나 빠졌어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믿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새벽에 깨어서부터 부지런히 살고 내가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울 만한 자를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싶어가지고 어디 도울 자가 없느냐, 도울 자를 찾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에 다 심판할 때 노아만 의인이요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욥 시대 욥을 동양 제1호 준 거는 욥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욥을 정직한 자라, 욥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회복하면은 그들 못지않는 도움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은 필요한데 도울 자를 찾지도 않고 도와줄 자격을 갖추지도 않고 한쪽에서 숨어서 울기만 하면은 몸도 마음도 병만 듭니다. 털고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도움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